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을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세 번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두 번으로 줄여서 오늘까지 이삭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야곱에 대해서, 열정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삭에게 있었던 일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26장 1절서부터 원래 33절까지가 전체가 다 이삭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건들 하나가 아니라 기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나하나 충분히 많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비결이더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이렇게 요구하실 때 확고하고 확신 있는 믿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연약하더라도 구체적인 순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우물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부르더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었어요. 마침내 유목민이었지만 흉년의 때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됐고,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쫓겨나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다시 유목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여전히 그의 삶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복을 소유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생긴 일들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생긴 일들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꺼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복을 소유하게 되는 믿음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일들을 그 결과 자체에 그 일이 생긴 무게감 때문에 고난을 고난이라, 어려움이라, 역경이라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시선으로 그것을 소유하는 데에서 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기도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의 종들이 그날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도시들은 파리나 한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커다란 나라의 수도 대도시들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수자원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의 절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계수로를 만들고 물을 퍼서 멀리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고대로 갈수록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간단하게 어떤 수로를 팔 수 있지만 그게 길면 중간에 물이 다 증발하거나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비옥하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큰 대도시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지요. 농경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건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유목민들에게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도 혼자서 다닐 때에는, 여행을 다닐 때에는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가죽 부대에 수통을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지만 10명만 돼도 그건 좀 힘들어지고 100명이 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100명이 한꺼번에 물을 먹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가죽 부대, 수통, 물통 가지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가축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더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자기가 살던 땅에서, 그 땅에서 부를 이루었던 땅에서 쫓겨나게 돼서 그가 첫 번째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계속 파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가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민으로 딱 변화되는 그 타이밍에, 그 즈음에 자기들이 돌아다니며 있었던 여러 일들에 다른 유목민들이 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주목하게 돼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와서 자기 거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버리네요. 그래서 그곳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팠어요. 또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나라고 불러요.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니까 반대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냥 드러나는 일, 그래서 결국에 물러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보고 그 결과만 보면 실패의 과정이네, 어려움의 과정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팔 때 그곳에 물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막에, 광야에 그들이 옮겨서 땅만 너르다 크다라고 해서 우물 판다고 해서 그 우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막히기 십상이고 다시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물을 파고 그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은 그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고난은 첫 번째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은혜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토대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세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첫 번째는 죽을 것 같더니 죽지 않고 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보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들이 뭐야,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냐, 좌절할 것이냐,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서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일, 어려운 건강상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애색의 시기를 만나기도 해요. 관계에 어려워서, 직장이나 또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신뢰할 수 없는 여러 행동들, 말들,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어렵기도 하고요. 원했던 성과와 결과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요한 땅이다 싶었던, 농사지었던 땅에서 쫓겨나는 형국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반대하는 신나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런 커다란 일들이, 영향력 있는 것들이 이 시기에, 이 세대에 흉년과도 같은 막막한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보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에게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내가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끝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계시잖아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놀라운 믿음이 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실 때 목사님이 남편 배신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종로 5가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랑 아들 둘이 이렇게 오더래요. 참 특별한 조합이잖아요. 그렇게 와서 교회를 오니까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병색이 아주 만연하더랍니다. 많이 아프신 분 같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시더래요. 교회는 오시는데 아들들 데리고 오시는데 와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배드리고 가시고 예배드리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딱 봐도 병색이 짙으신데 그런데 궁금하던 차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첫째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교회로 사모님이 받으셨는데 사모님 아빠가 좀 이상해요.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있는 여러 자초적인 지병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어디 사냐라고 물어봤더니 성남에 사셨다는 거예요. 성남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중교통으로 아들 둘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성남에서 종로 5가까지 가는 게 이게 녹록지가 않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아주 아주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가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번 갈아타야 되죠. 근데 이제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사모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날마다 매주마다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남에서 종로 5거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매주마다 왔을까? 그러니까 가서 장례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데 먼 친척이 한 명 있더래요. 먼 친척이. 그런데 그 먼 친척도 이 장례를 참석하면 아이가 둘 있는 걸 아니까 그 둘을 본인이 키워야 될 거, 양육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오지 않더래요. 그러니 이제 애들 둘 뭐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전문객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주간을 사다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서 입양을 둘 다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입양을. 그 아빠가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온 거겠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겠지. 그래서 입양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자녀 둘과 이 입양한 자녀 둘에서 4명의 아이를 양육하게 됐답니다. 이 첫째 아이가 당시 6학년이었는데 아주 늠름하게 아주 씩씩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잘 자라더래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잘 들어가고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고 참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라더랍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게 된 거예요. 군대에. 이제 6학년 때부터 사모님이 키우다 보니까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이고 그렇게 염려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키우는데 군대에 가니까 또 마음이 또 얼마나 쓰여요. 남자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휴가를 갔는데 애가 막 피골이 상접하고 막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첫 번째 면회 가서 야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더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 이렇게 툭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어떤 일이 힘드냐면 선임병이 그렇게 우리가 갈군데요. 너무 갈군데요. 천식을 앓고 있었거든요. 이 형제가. 그러니까 숨을 천식 걸린 사람이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 숨이 꼴딱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막 숨이 퍽 이렇게 막혀요. 그게 보통 사람의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식을 앓고 있으니까 달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달리기가. 근데 잘 못 뛴다고 이거 어리버리하다고 그러면서 선임병이 너 밥 먹기 전에 날마다 연병장 한 바퀴씩 완전군장하고 뛰어. 그리고 나한테 확인하고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면 막 너무 고통스럽고 중간에 막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너무 아프니까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힘들다가 헉헉 쉬다 보면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모님이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래요. 온몸에 힘이 빠져가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엄마가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중대장님 찾아갑니까? 찾아가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고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 네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편안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돌게 하더라도 너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라. 다 돌거든 그 선임병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더 가져준 거 아니냐. 너 어떤 것보다도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너 정말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너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이러면서 왔대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오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래요. 당부라고 집에 왔지만 뭐 아이가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돌아다니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연병장 뛰는 시간 그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연병장 뛰는 줄 알고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기도하면서 뛰었대요. 우리 아들이 연병장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이렇게 힘든다는데, 호흡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천식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겪는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마음이 막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제 자기는 초등학교를 같이 뛰면서 하나님 우리 애 좀 지켜달라고, 우리 애 좀 안 힘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뛰었대요. 기도하면서 지켜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이렇게 편지가 왔더랍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왔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써서 왔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모님이 펑펑 울었대요. 이런 내용이 이어졌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군대에는 총기를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일이 사모님께도 그리고 이 아들에게도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시련이라는 가면을 싹 벗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애색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한테 다툼이 돼요. 어떤 때는 신나처럼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흉년의 때를 겪을 수도 있고 쫓겨나는 일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러냐, 왜 내 삶은 뭔가 계속 쌓는 게 아니라 쌓다 싶으면 무너지고 우물 팠다 싶어서 여기 좀 정착하려고 그러면 또 이동하고 또 망가지고 또 시작하고 왜 이러냐라고 할 때 결과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열게 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 여러 결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이, 그런 믿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믿음이 된다고요.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회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 믿음의 어떤 통로를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딱 세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세트냐?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딱 기쁨으로 딱 끝나지 않고 열매들로 딱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낙이 있거든요. 그냥 상종가로 계속 팡팡팡 치는 게 아니라 하한가도 있고요. 바닥을 쳤다 싶은데 그때 더 밑에 바닥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삭의 삶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내용을 언제 하셨는지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너에게 복 줄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도 복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언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거냐고 생각하냐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됐대요. 열매를.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너한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네. 이런 은혜를 주셨네. 바로 그 순간 피크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짜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영원히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의 끝을, 매듭을 정하신 것은 그렇게 피크가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다시 제로 베이스, 0으로 왔어요. 0에서 온 것만이 아니라 이제 유목민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유목민으로서 그동안에 살았던 삶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만큼 쫓겨나요. 내 땅이라고. 그래서 피해요. 한 번이면 그랬는데 두 번 막 그렇게 또 떠나요. 이게 뭐 그냥 자기 한 사람이 배낭 들고 그냥 그래? 그리고 자리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부가 됐다면서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떠나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다시 시작해야 될 느낌이 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함께 해줄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생긴 결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만큼인데 왜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주목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긴 기간 동안에 보니까 부하게 하시고 혹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근데 그런 과정들 사이사이에 뭐가 중요한 매듭이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기준과 매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 말씀에서 다음 말씀 때까지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등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들려오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이자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부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 시기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붙잡고 마침내 일어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년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거든요. 1967년 6월에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몇몇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한 장군이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이렇게 같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당시에 6일 만에 전쟁을 그쳤다고 해서 6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때 많은 군사학자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언론들은, 전 세계 여러 열강들은 이스라엘에 100%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3대 1이었거든요. 13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서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4월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1000년이 뭐예요? 한 2000년 정도 흩어져 있던 이 민족을, 다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 땅에 이주시켜서 나라가 출범한 거거든요.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슬람화되기도 하고 여러 민족들이 이주하기도 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살게 되는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제 20년 정도가 된 거예요. 1948년에 개국을 해서 1967년에 전쟁을 하게 되니까 딱 2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는 뭐 수천 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던 나라들도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들이 전부 다 산유국이잖아요. 돈이 막 이제 막 어렵지 않게 있는 거죠. 전쟁은 뭐 돈으로 막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과언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는 다 산유국이고 빵빵한 나라예요. 전쟁이 붙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군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애꾸눈이었대요. 애꾸눈. 전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일주일 이내에 우리가 완전 승리할 것입니다. 13개 아랍 연합군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왜 저렇게 막 저런 얘기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들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최신식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핵이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저게 뭐냐? 최신식 비밀 병기가 뭐냐?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 하겠죠. 그런데 진짜 모세 다얀 장군이 호언장담한 것처럼 전쟁이 딱 개전되자마자 이스라엘이 막 그냥 이겨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경선보다 더 밑으로 밀렸어요. 더 영토를 더 뺏겼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다 이겨버립니다. 6일 만에 다 이겨버립니다. 승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시 모세 다얀 장군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신식 비밀병기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왼쪽 주머니에서 포켓용 성경을 이렇게 꺼내더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민족이 독립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약속으로 싸우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싸우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최신식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경이라는 최신식 비밀 병기. 상황은 변합니다. 영원한 말씀이 그 상황과 시기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놀라운 비밀 병기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어려움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일어서게 되는 데에 포커스가 있고, 그렇게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꼭 다시 한번 주시는 계획하신 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믿음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26절로 33절 말씀에 부분 이런 말씀이 발견되게 됩니다. 부엘세바를 그가 다시 고백하게 돼요.
2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친구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으로 왔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9절 말씀에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1절 말씀에 서로 맹세하였으며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32절에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33절에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란 뜻이기도 하고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를 떠올릴 때 창세기 21장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아비멜렉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죠. 그리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대로 내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외부 사람들 아비멜렉 비골 군대 장관으로부터 그들을 인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그곳을 약속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똑같이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그건 똑같은 일이죠.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했습니다. 롯을 구하러 갈 때 전쟁을 했고요. 자기가 지켜야 될 여러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아브라함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것 같아.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막 꿈속에 나타나서 막 다 지켜주세요.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삭은 지금까지 다툼이 있으면 자기가 피했어요. 순종할 일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순종했어요. 남았어요. 머물라고 그러면 머물고 다툼이 있으면 피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가만 보니 그는 다 양보하고 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느꼈던 것과 똑같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지만 똑같은 약속을 맺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할 때 믿음, 그에게 보이셨던 탁월함, 그런 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도움을 받는다라고 인지하게 했다면 이삭은 그가 양보하는데도 그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부엘세바를 자신의 믿음과 어려움을 통과한 경험으로 자신만의 부엘세바를 만들게 되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엘세바가 똑같이 부엘세바라고 내가 부르지만 이건 아버지가 불렀던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 과정을 겪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런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근후라는 의사분께서 쓰신 거예요. 87세이십니다.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거의 초기의 정신과 선생님이었대요. 이대 병원에서 50년 정도 의사로 지금도 이제 명예 교수로 이렇게 있으신 분인데 연로하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책에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쓰셨어요. 이분이 의사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었답니다. 4.19 때 데모하다가 주동자처럼 잡혀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수감된 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거의 뭐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쿨하게 넘어가더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참 이상하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넘어가고 어떻게 어려워하냐. 그래서 이제 정신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 당시만 해도 정신과는 인기 종목이 아니었답니다. 당시만 해도 뭐 외과나 내과 이런 데가 소위 이제 좀 유명한데, 돈을 많이 버는데, 의사라 하면 떠오르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전과가 있잖아요. 4.19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유학도 못 가. 그러니까 뭐 좋은 데 갈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그런 처음 경험들을 하게 됐느냐, 그걸 설명하는데 재밌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조회 시간이었답니다. 조회 시간.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그 조회 시간 많습니다. 왜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서 끝날 듯 절대 끝나지 않는, 한두 명 쓰러져야 마침내 셋째 이러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조회 시간을 이제 하는데, 그 즈음에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대요. 산 등정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그래서 그게 막 이제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이 교장 선생님이 또 거기서 알아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웅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쫙 조회 시간에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근우라는 학생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뾰로로로 그 웅지라는 말이, 그 도전과 웅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대요. 심장이 뛰게 됐대요. 그래서 의대를 가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힐러리 경에 대해서 그래서 잘 생각하게 기억해 뒀다면, 힐러리 경, 그래, 힐러리처럼 웅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진학해서 뭐 정신과 뭐 이런 데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좀 가다 보니까 여러 학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30년이 지난 다음에 1982년에 힐러리 경을 직접 만나게 됐대요. 힐러리 경을. 당시에 마칼루 학술 원정단의 학술 요원으로 히말라야에 가게 됐답니다. 히말라야에. 그러니까 학술 회차 이제 가게 된 거니까 혹시나 힐러리 경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그쪽에는 없더래요. 히말라야 쪽에는. 수소문을 했는데 허탕을 쳤답니다. 그러다가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목에, 히말라야에서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목에 팍팅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팍팅이라는 지역에서 다리를 수리하고 있는 힐러리 경과 마주치게 됐대요. 다리를 고치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힐러리 경이시죠? 이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대요.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에 등반에 성공한 이후에 자기는 정상을 딱 오르고 나서 너무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인간의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서 자연이 너무나 훼손되고 있는 것이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서 환경운동가로, 그리고 반핵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을 네팔로 옮겨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너무 거기에 공감이 되고 아프게 같이 통감이 되더래요. 공감되고 통감되더래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깊은 영향을 받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를 만나기 위해서 30년 사는 거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대요. 막 서로 쏟아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남이 또 다른 자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대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걸 쫙 보니까 $100 정도가 있더래요. 82년이니까 $100가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한 10만 원 정도 하겠지만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 중에서 반, $50를 딱 꺼내서, 지금 제가 가진 돈을 반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당신이 하는 일에 쓰십시오. 환경운동과 이 네팔의 여러 일들에. 그리고 당신이 봉사하듯 나도 봉사하는 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킹에서 내려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됐대요. 남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쟁의 잔혹함을 경험했잖아요. 어려움을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나는 누구이고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무엇이 되어 살아갈 것을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이후로 82년서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네팔에 가서 구호 활동과 사람들 의료 활동과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아할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간증이 너무 놀랍죠. 그들의 브엘세바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건 그들의 브엘세바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끝나버리게 된다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도대체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누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다르지만, 이삭의 브엘세바가 다른 것 같지만, 근데 똑같은 과정과 은혜와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고난과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브엘세바를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 자신의 브엘세바를 만들어 가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라고 싶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들이 교회에 다녔을 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설교, 이런 예화 드셨습니다. 평생 새벽 예배 드렸던 어느 위인에 대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사를 섬겼던 분에 대해서, 그런 유명한 대통령,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상황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코로나 시기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로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들이 신실함과 헌신으로 만들었던 브엘세바 간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한계를 통해서, 우리의 여러 육신적인 아픔들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때를 우리의 믿음의 브엘세바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복을 소유하는 믿음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은혜로 바라봐요. 은혜의 시선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여요.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브엘세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게 해주셨잖아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그분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